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큰성 바벨론은 마침내 앞으로 무너집니다. 이 큰성 바벨론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느냐 하는 것은 인류 타락의 선봉주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정신을 타락시킨 이 정신사의 보좌, 그러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 근성 바벨론입니다. 근성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하반절에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린, 만국까지도 타락시킨,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타락을 주도하는 정신사의 고장입니다. 이것이.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필와케는 교도소라는 뜻입니다. 왜 교도소를 만듭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지 않도록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염 속도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도소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정신사를 다른 세상의 그 속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둔 겁니다. 이것이 교도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의 확산이 더디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켜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겨둔 그 장소가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세상을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과 죄를 원하는 인류에게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학적 표현이나 인문학적 표현으로는 인류 정신사의 고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큰성 바벨론이 어느 장소인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래서 흔히 그리스와 로마를 인류 정신사의 고장 혹은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이끄는 각종 더럽고 타락된 정신, 그리고 악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르기까지 직결된 장소고, 이것들이 교도소처럼 하나님 모아두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결국 세상을 다 타락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근원이죠. 세상의 임금이 사탄과 그 수하들이 보좌를 두고 있었던 그곳, 세상의 임금인 사탄 그리고 그 수하들이 보좌를 둔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종교에 있어서 사탄이 보좌를 둔 것,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모든 인류의 정신사의 타락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먹이를 찾는 밤의 새들과 독수리떼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근성 바벨론입니다. 인류는 이 그리스 로마로부터 힘의 논리,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힘이 곧 법입니다. 로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힘이 법이다. 힘이 정이다. 이런 타락된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고 또 힘이 정이고,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원리로 로마로부터 배웠습니다. 타락한 문학도 여기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경치, 경제, 철학, 정치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중심에는 플라톤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는 플라톤의 사상의 카피본입니다. 플라톤을 이리저리 카피하면서 만든 것이 서구 문화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타락된 정신,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본능대로 이끄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것이죠. 네 본능이 이끈 대로 해라 했던 아테네의 플라톤의 정신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지금 그런 사상이 여러 다른 형태로 퍼져서 인류사를 지배해온 겁니다. 로마는 서구 정신사와 울스사의 중심이었다. 그것은 그동안 인간의 타락을 주도해왔던 반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동아리를 튼 것, 이것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다른 만국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간음의 포도주를 같이 막 먹고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 전 세계를 그렇게 반하나님 사상으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같이 간음했고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으로 타락된 수많은 교인들도 이 정신 가지고 교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포로네이아는 창녀입니다. 창녀. 로마의 모든 인문학,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인류를 타락을 이끄는 창녀입니다. 자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봤습니다. 서양 문화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두 기둥인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사상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사상입니다. 그리스가 로마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문명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인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라 그렇게 부르고 헤브라이즘을 신본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두 기둥이 서양사를 지배해왔다. 때로는 융화하고 때로는 극단에 서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섞이면서 그렇게 서양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에서 발생한 것이고 헤브라이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아테네 문화라 그렇게 부르고 헤브라이즘을 예루살렘 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 문화, 헬레니즘의 정신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네 이성이 끄는 대로 해라. 네가 주체다. 신은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내가 나의 주체다. 네 이성이 끄는 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선언이고 헬레니즘의 정신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끄는 대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소크라테스가 늘 인용했던 델포이 신전에 있던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 자신을 좀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이성이 끌리는 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이걸 타락이라 부릅니다. 헤브라이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락이죠. 반하나님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적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신 앞에 서 있는 피조된 인간의 모습. 이것이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세상을 인본주의적 관점에 봤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의 자유, 의지, 그리고 죄악을 보편적으로 숭고하게 봅니다. 인간의 본능은 숭고하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숭고하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짓는 죄까지도 숭고하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본능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가늠하고 그럽니다. 그걸 숭고하게 보는 거예요. 숭고하게. 왜? 본능은 숭고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소위의 관점에서 보면 죄지요. 죄입니다. 타락이요. 죄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신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브라이즘은 현세적 삶보다 내세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헤브라이즘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보고 내세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을 금욕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처럼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 헬레니즘으로 인간중심적 사고가 발전되어서 여기서 수많은 반하나님 사상 타락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을 취하게 만들었고 교도소, 죄악의 교도소. 바로 그것이 로마 문명입니다. 그러면 로마 문명인 헬레니즘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뿌리는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의 뿌리는 아벨이 있습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아벨과 가인, 이것이 바로 아벨 쪽이 헤브라이즘을 구성했고 그리고 카인 쪽이 인본주의적인 헬레니즘을 구성했습니다. 이 온 세상은 카인의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헤브라이즘의 사상을 가진 백성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 헬레니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불러낸다라는 에클레시아가 불러낸다라는 그들의 사상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체가 되고 물질주의적 현세주의적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실은 가치관은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마치 자기가 헤브라임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문화 자체와 사상 자체로부터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헬레니즘의 뿌리는 카인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뿌리를 카인의 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기 한 서너 시간 정도 특강을 들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제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카인의 문화가 나옵니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그런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카인이 바로 인본주의적 문화를 만드는 거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 임신한 에동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이건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엔 없었습니다. 성은 나를 보호하고 너와 구별시키고 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입니다. 헬레니즘의 근본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을 쌓는 거예요. 마음의 담도 쌓고 아주 내 생활의 담도 쌓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딱 고립되어서. 이 헬레니즘의 전형적인 특징, 이성의 사상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지 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이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가정 파괴만 미쳤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내를 둘 취하고 아다와 실라. 아다는 야마를 낳고 그는 장마의 거점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 퉁소, 예술의 출발.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예술이 출발되는 거예요. 예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예술이 뛰어나게 된 것이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로 만든 자예요. 구리는 거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울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쇠로 여러 가지 기구. 이건 날카로운 기구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 살인, 정복, 아름다움, 개인주의,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러면서도 헬레니즘은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해서는 머리 7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머리 77배입니다. 카인보다 더 많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항상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은 항상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내 속에 신본주의적 삶이 내 속에 사라진다는 증거는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다 맡기고 사니까. 근데 헤브라이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자들 말년이 어떻습니까? 자살, 방황, 사르트도 나중에 죽음 앞에서 그냥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포도주병 차고 파리 사창가나 드나드는 인본주의의 거장 소설가 해밍웨이 자살했잖아요. 인본주의를 허무하거든요. 항상 끝이. 자, 이것이 원출처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아벨을 이은 세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세상에서 신본주의는 항상 인본주의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가치를 인정 못 받. 아벨은 죽고 하나님이 아벨을 이은 세서의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 셋,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문화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는. 그러니까 절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기차의 레일과도 같은 겁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치점이 없어요.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헤브라이즘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공예품, 드라마,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엔터테인 이런 게 없어요. 헤브라이즘은 거의 농경, 목축, 저 멀리를 바라보고 사니까 집을 짓고 땅을 늘리고 사업을 해서 벌고 예술을 승화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전부 헬레니즘의 산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TV를 통해서 연예인들 완전히 애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 절반 이상은 연예인 되고 싶다. 스포츠, 연예인.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이 시대는 만국이 취한 거예요. 만국이 포도주 취한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존경하고 따르고 저렇게 되고 싶어하고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취한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세상의 교회 안에서 보면 주일학교 한다고 애들 10대들의 뭡니까 스타들 우상 아이돌 따라서 똑같이 노래하고 찬송가만 입혀가지고 헬레니즘에 헤브라이즘에 옷을 입힌 아주 웃기는 아주 잡탕이 나왔습니다. 잡탕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는 그리스 로마에서 꽃을 피웠고 그 타락된 문화는 서구 문명을 통해 사탄이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타락의 진원지인 서구 문명, 헬레니즘의 보좌가 심판으로 앞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것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해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전부 세상이 헬레니즘으로 그냥 도배가 돼. 그 가치가. 이 세상에 헤브라이즘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재미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타락의 본고장을 무너뜨린다. 무너진다. 전 세계는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상,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등 인생사가 다 거기에 시작되었고 그 문화 속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뿐인 우리는 반하나님 사상인 가인의 문화다. 가인에서부터 시작되어 꽃을 피운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는 모든 인류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간음의 분노의 포도주. 이걸 땅의 왕들도 마시고 로마처럼, 땅의 상인들도 마시고 로마처럼 로마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쾌락과 향락의 논리, 본능의 원리. 오늘 교회가 이걸 부추기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걸 성공이라 부르고,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면서 교회가 헬레니즘을 부추기는, 헬레니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인본주의 문화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취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이걸 좀 갈등을, 오랫동안의 갈등한 걸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본주의적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이게. 그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신본주의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그래야만 이 문화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루려는 거예요, 세미나에. 이 인본주의 문화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간음에 참여하는 자며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인간은 달라집니다. 헬레니즘의 포도주를 마시면 현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현재가 커 보이고 현재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렇잖아요. 죄라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커 보이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져요. 그 전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현재가 커 보이는 것은 죄가 가지고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떠나게 되면 현재보다 저 미래가 커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도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저 죽음 이후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하찮게 여겨지는데 죄라는 것은 저 미래는 아주 우습고 현재가 커 보여요. 죄가 깊을수록 현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신본주의는 미래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간음의 분노의 포도주는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상실하게 만들죠. 아까 봤던 부분, 여호와 앞을 떠나고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고 두 아내를 맡고 수금과 퉁소, 아름다움, 구리, 사람을 잘 죽이는 쇠, 그리고 그러면서도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 이게 인본주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창세기 4장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실은 하나씩 보면 다 목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세속의 문화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여호와 이름을 불러 찾아가는,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 간음의 분노의 포도주에 취하면 만몬이 신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생기며 이기주의가 되며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교만이 되고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만은 창세기 6장에도 인본주의적 문화권, 이 카인의 문화권을 한번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현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계시록 18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무엇이, 이 다 카인의 문화예요. 카인의 문화. 그래서 물로 쓸어버렸어요. 이런 심판의 다시 재판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을 보면 이거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거의 헤브라이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 보이죠. 은혜 안 보여요. 은혜도 안 보여요. 신앙, 물체가 아닙니다. 헬레니즘은 거의 보이는 것들입니다. 만져지고 보이고 잡고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주고 헬레니즘에 취할수록 눈앞의 것이 커 보이고 헤브라이즘을 따라갈수록 저 미래가 커 보이고 큰 뚜렷한 차이죠. 그 가늠의 분노의 포도주는 모든 이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말세의 사람들은 전부 헬레니즘 문화에 다 취해 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세상의 문명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현세적 삶을 그냥 패스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문명권 거의 못 보죠.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아미시. 제가 세미나 때 이 공동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미시. 아미시처럼 해야 삽니다, 실은.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그들은 어떻게 살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 어떤 공동체를, 답은 공동체가 답이에요. 공동체.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까? 저도 자신은 없고요. 자신이 없어요. 방법도 모르겠고. 따라주지도 않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답은. 그냥. 그게 이 세미나의 한계가 되겠죠. 답을 내리지 못하는 한계. 그런데 아미시 공동체와 같은 신본주의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사는데 구약에서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이래야 삽니다. 죄에서 거룩하면 이리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돼요. 레갑 족속들, 예레미야 35장 5절에 10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고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사활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공동체, 레갑 공동체. 신본주의 정신은 곧 레갑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세 가지가 있죠. 그들은 텐트에서 하는 것, 포도주를 대변하는 인간의 쾌감을 주는 것을 하지 않겠다. 장막에 살겠다. 늘 떠나야 하니까. 그들이 떠나야 하니까. 나그네처럼 산다는 겁니다. 장막뿐만 아니라 그들은 땅에 심고 그걸 기다리는 것도 하지 않아요. 파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나그네로 정착하지 않는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레가 정신들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정신은 이런 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정신이. 우리가 레갑 족속은 제가 마태복음 강좌할 때 좀 다뤘는데 다시 한번 레갑 족속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 좀 더 길면 그 다음 주까지 레갑 족속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헤브라이즘의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이 레갑입니다. 우리들은 레갑이에요. 그럼 레갑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신을 받았고 레갑이 어떻게 발전되어서 예수님에게 이어지느냐, 예수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레갑 족속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앞부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출생, 그 출생 후에 예수님의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두 배역을 정하셨습니다. 출생은 마리아고 그리고 영적 정신적 성장을 시켜보는 요셉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을 먹여서 기를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성장기 동안 예수님을 가르치고 양육할 스승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뽑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 뽑으신 마리아와 요셉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을 바르게 키워줄 그 배역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 그 뜻을 이제 찾아가 보면서 레갑과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레갑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나사렛. 헤롯의 베들레헴 융화대학살 이후에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잠시 애고로 피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지만은 너무 무서워서 갈릴리 지역에 잠깐 머물 동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성경은 이상한 예언을 성취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이 부분을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뭔 예언이 성취되었을까?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태는 이를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온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선지자가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기절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예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마태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선지자가 했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게 성취됐다고 하는데 없다. 심지어는 성경 아니라 외경을 찾아도 없고 위경을 찾아도 없습니다. 가경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은 마태가 잘못된 인용을 했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비평가들은 얘기를 하곤 하죠.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기에 마태는 그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말할까? 성경에는 없는데 일단.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내려온 구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구절이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려온 얘기 혹은 성경에 있었지만은 어느 부분이 잘려나간 분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믿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본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 번째 견해가 이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넷셀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 나사렛, 나자렛, 넷세르. 비슷하죠? 나자렛, 넷세르. 그 넷세르라는 뜻이 싹 혹은 어린 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싹이나 어린 순을 뜻하는 넷세르는 이사야 1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메시아 예언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넷세르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라는 뜻이고 이것은 메시아 칭호 아닙니까? 메시아 칭호.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용어예요. 이게 메시아 용어. 따라서 이새의 줄기라는 넷세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됐다. 라고 하지만은 비약입니다. 비약이에요. 발음이 비슷하면 뭐 다 똑같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발음이 비슷하다고.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명입니다. 복수의 선지자들이 나사렛에서 산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에서 산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마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될 때 헤롯이 유아를 대량 학살할 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딱 한 명만 들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응하였더라.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이 임하였더라.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 성취됐을 때는 단수를 거있습니다. 단수.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로 한 말씀이 응하였더라. 성취되었더라.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복수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여러 선지자예요. 따라서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공통적인 메시아 사상,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메시아가 나사렛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은 천한 곳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와보라,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박한 동네. 가난하고 천하고 형편없는 동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하게 태어났다. 아주 천박한 상태에서, 천박이 아니라 천한 상태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 보기 흠모할 것이었도다. 메시아 예언이 거의 메시아가 왕궁이나 아주 화려한 것이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천한. 그래서 그분은 짐승의 구유에서 심지어는 태어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면서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보다 더 못하게 오셔서 종으로, 그게 낮아진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로 함축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마태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네요. 그것도 복수형을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선지자들의 메시아 사상.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천한 동네이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고난과 멸시받음, 그는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멸시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문도 열어줘. 밤에 아버지가 와서 놓고 그랬는데 문도 안 열어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으니 멸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뜻이다. 나사렛. 이 부분만 조금 하고 마칠까요?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나실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뜻이 헬라어는 나자렛. 나실은 나지르입니다. 나실은. 나사렛 사람 그러면 나자레요스가 되고, 나실인 그러면 나지라요스. 나지라요스라고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나실은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 나실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레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음행의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에 너무 깊이 취한 것 같습니다. 돈, 힘, 권력, 외모, 아름다움, 재산, 학식,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 문화는 마침내 무너질 문화입니다. 우리들은 헬레니즘의 문화가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보는 헤브라이즘의 문화로 살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으니 그들은 고향 찾을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